서예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과거 50년 전, 70년 전에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생활용품의 가지수가 한 50여 가지면 충분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한 20여 가지는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되는 생필품이 한 20여 가지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50년, 70년이 흘러서 지금 우리가 202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동안 많은 것들이 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한 50여 가지 또 꼭 필요한 물건은 한 20가지 정도면 충분했었는데 요즘에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생활용품이 무려 500여 가지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없어서는 안 되는, 마치 없으면 생존이 위협받을 것 같은 그런 물건의 목록 숫자가 무려 50여 가지로 늘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2배, 3배로 사람들이 필요한 생필품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장을 보기 위해서, 물건을 사기 위해서 이마트나 또 이런 대형마트, 홈플러스 이런 데 가면은 얼마나 물건이 많습니까?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는, 진열되어 있는 물건들, 상품들 보면은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이렇게 많은 물건들이 필요한가 싶을 정도로 거기에 하여튼 많은 생활용품들이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풍요의 시대를 살아간다. 없는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살아보진 않았지만은 50년대, 70년대는 추측컨대 얼마나 없는 것이 많았겠습니까?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없는 것이 없는 것이 없어요. 정말 다 있는 것 같은 그런 세상에서 고민이 있다면 그 많은 물건 가운데서 어느 것을 쓸까? 어떤 브랜드를 쓸까? 어느 회사 제품을 쓸까? 그 고민은 할 수 있어도 다른 고민이 많이 줄어든 그런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뭐냐면은, 그러면은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모자랐던 과거보다 50년 전, 70년 전 세대보다 모든 것이 넉넉한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더 행복하다고 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과거 우리 앞선 부모님 세대들보다 우리가 더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하면 얘기는 또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성도들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누리면서 우리가 더 깊은 신앙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우리는 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더 큰 감사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질문하면은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생각해 보면은 과거에는 정말 교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도 모든 것이 열악했습니다. 환경이 얼마나 열악했는지. 지금 생각하면은 교회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렸던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추울 때는 왜 그렇게 추운지 교회 안이 더 추웠던 것 같아요. 집보다도. 그냥 창문은 있어도 교회 겨울에 바람이 불면은 그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다 새로 들어와서 추위에 떨면서 몸을 움츠리면서 그냥 덜덜덜덜 떨면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름엔 또 얼마나 덥습니까? 여름에 그 지붕이 양철 지붕이었는데 제가 다니던 시골교회 양철 지붕이었어요. 그럼 그 한낮에 그 태양빛이 내리쬐는데 그 복사열이 그냥 교회를 찜통으로 만듭니다. 가마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에어컨 상상도 못하죠. 에어컨이라는 기계 자체가 없었던 세대 아닙니까? 70년 뭐 저가 어렸을 때는 그거보다도 안 되는 뭐 그런 과거지만은 선풍기도 한 대 제대로 없었던 것 같아요. 시골 교회는. 그래서 주보를
주보를 부채 삼아서 그것을 부채질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목사님들은 왜 그렇게 또 설교를 길게 하셨는지. 요즘은 예배가 1시간만 넘으면 어떤 성도님들은 입이 이만큼 나와서 예배가 길었다, 설교가 길었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뭐 그 당시는 지금 생각하면 그 더위 속에서, 추위 속에서 좀 간결하게 예배 드려도 될 것 같은데 1시간 반 막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모든 것이 갖춰지지 않는 그런 불편한 조건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옛날 어른들은 그런 환경에서 충만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충만한 신앙생활을 했다. 정말 예수 얘기만 해도 그냥 콧날이 시큰하고, 십자가 얘기만 해도 가슴이 뭉클하고, 성령님 얘기만 해도 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같은 그런 열기와 그런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그렇게 예배하고,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찬양하고, 그렇게 열정으로 예배하고 열정으로 신앙생활했던 그런 것이 과거에 우리 앞선 세대의 신앙인데, 오늘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모든 것이 있어요. 넉넉합니다. 과거에 비하면은 아무리 부족하다고 해도 과거에 비하면은 우리가 굳이 비교하지 않아도 얼마나 우리가 조건이 좋고, 우리가 일만 하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과거보다 그 풍요 속에서 빈곤을 경험하고 있지 않나. 그 풍요 속에서 정신적인 빈곤, 영적인 빈곤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는데 늘 궁금한 것은, 늘 이상한 것은 그거 있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택했을까? 왜 마태 같은 자를 택하시고, 왜 베드로 같은 자를 택하시고, 왜 요한 같은 자를 택하시고, 도마 같은 자를 택하시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더 좋은 조건, 더 잘 갖춰진 그런 세련된 사람들이 그 시대에도 얼마든지 저 예루살렘에만 가면은 만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아예 예루살렘 근처도 안 가세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공관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많이 안 가셨어요. 한 3번 정도, 어렸을 적에. 그리고 그 다음에 종려주일에 고난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대부분을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공생애를 보내시고, 또 그곳에서 공생애를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나를 쫓아오라고,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던 그 부름받은 제자들도 역시 그 지역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배운 사람들이 없어요. 제대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없고, 뭔가 지금 그 시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 없습니다. 가진 것이 있는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갖다 대도, 어떤 잣대를 갖다 대도 그 12명 제자들, 요즘 우리 판단해 보면은 함량이 미달됩니다. 갖춘 것이 변변치 않은 그런, 그 시대의 중심이 아니라 오히려 변두리에 있었던 그 사람들, 넉넉하지 못했던, 오히려 가난에 익숙했던 사람들, 절박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택하셨습니다. 저들이 얼마나 절박함에 익숙한 사람들이냐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자세히 관찰해 보면 그런 것이 군데군데 묻어 있습니다. 그들의 가난과 절박함이 가령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배를 갈릴리에 띄우고, 갈릴리 호수에 띄우고 그물을 내리면서 물고기를 잡는데, 성경을 보면은 아무것도 잡지를 못합니다. 밤에 나가서 어로 작업을 하는데 아무것도 얻지를 못해요. 그리고 날이 밝습니다. 해가 뜨고 밤을 하얗게 지새운 거예요. 보통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통 그물질을 하면서 물고기를 잡다가 한두 시간 하도 아무리 애를 써도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지 않으면 그만 철수하지 않겠어요? 아, 오늘은 물때가 안 좋은가 보다. 오늘은 이 어떤 물고기의 흐름이 또 다른가 보다 하면서 그 다음 날을 기약하면서 그만두지 않겠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끝까지 절박하게 그물질을 하는 거예요. 새벽에 번이 동이 텄는데 예수님께서 밤새 애를 쓰면서 물고기 잡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를 하는 그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그 무태에서 바닷가에서 물으셨던 겁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들 물고기 잡았냐? 물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답하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nothing. 아무것도 한 마리 잡지 못한 거예요. 한 마리.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마리 잡기 위해서 온 밤을 새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 마리가 있어야 하루 한 끼를 또 해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물질 한 번 하는 것도 절박하게 하는 거예요. 절박하게. 혹시라도 이번엔 잡힐까? 반복하다가 온 밤을 새운 겁니다. 절박함이 묻어 있어요. 그리고 그 절박함은 어떻습니까? 그 절박함은 나중에 그것이 저들의 믿음이 되고 저들이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물질하다가 한 마리 물고기가 잡히면 그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것 놓고 저들은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넉넉한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넘쳐납니다. 우리가 가는 시장에 가면 모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씩 저것도 필요했던가 저것도 필요했던가. 우리 집에 얼마나 많은 물건들이 있습니까? 쌓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이 넉넉하기 때문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사라진 것이 있어요. 모든 것이 넘쳐나는 풍요의 시대이기 때문에 사라진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절박함이 사라졌어요. 간절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감사도 사라졌어요. 그것과 더불어서. 왜냐하면 모든 것이 넉넉해지면서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은혜도 당연한 것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당연한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당연한 것이 되다 보니까 그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마치 아무것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리고 내게 주어지지 않은 것들만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때 감사를 모르고, 예배도 감사로 드려야 되는데 기도를 해도 감사로 하는 것이고 찬양을 해도 감사로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 참 역설이다 싶지 않습니까? 오히려 모든 것이 많으면 감사도 더 커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 우리 앞선 부모님들이 신앙생활할 때 보면은 정말 별것 아닌 것 같고도 감사하고 별것 아닌 것 같고도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찬양하고 그렇게 절박함과 간절함이 묻어있던 그런 열정과, 그것은 옛날 얘기가 된 듯한, 모든 것을 갖고 있으나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한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어느덧 우리의 믿음이 너무 건조해졌다 싶은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의 말씀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에게 나의 구원을 나타내리로다. 감사로 예배하는 자, 감사로 예배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보이겠다. 그에게 나의 구원을 나타내겠다. 이 감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감사가. 우리의 삶에 대한 감사. 근데 감사가 희귀한 것이 됐어요. 가정생활도 감사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굳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사실 가정을 지탱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감사입니다. 서로의 수고에, 남편의 수고, 아내의 수고, 자녀들의 수고, 서로 그것을 알아주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감사하는 마음, 그게 가정을 지탱해주는 기본적인 우리 마음에 흘러가야 되는 정서, 감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사가 없으면 어떻게 복종할 수 있겠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주 안에서 마땅한 것이다. 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실망시키지 말아라. 그 어떻게 우리가 감사가 없으면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머리로는 이해가 돼도 가슴으로는 느껴지지가 않을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오늘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있는 문단에 있는 말씀의 주제가 뭐였는지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앞에 있는 문단. 사실 이 헬라어 성경에는 구분이 따로 안 돼 있어요. 그냥 쭉 한 장으로 흘러내려오는 말씀입니다. 장도 구별이 안 돼 있어요. 사실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문단이 따로 구별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앞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시켜서 읽으면 더 오히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의 주제는 뭐냐?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너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1장에서 3장 1절에서 시작되죠. 그렇게. 그리고 17절에서도 그렇게 돼요. 너희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라는 것은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주로 너희 마음에 모시고 너희 삶에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고 하면은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 그것이 자연스럽고 그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돼야 된다.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근데 감사가 없다. 그러면 예수를 지금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여기서는 믿는 신용을 하는데 사실 가정에 돌아가서, 집에 돌아가서 사회생활을 할 때, 직장생활을 할 때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신앙은 그냥 주일용이에요. 주일용. 우리가 예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의 전부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건 주일용이지 일상용이 아니에요. 생활용이 아니에요. 근데 신앙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죠.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전 삶과 관계된 것이고, 우리의 과거의 것이고, 우리의 현재의 것이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심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믿으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있을 때 오늘 말씀, 그 뒤에 있는 말씀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감사가 선행에 있어요. 감사가 선행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선행되어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아내는 남편에게 진정으로 마음으로 복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남편은 왜 이 정도인가? 저 드라마 속 주인공하고 비교를 하는 어리석은 여자가 있다 그래요. 또 내 아내는 왜 요거밖에 못하나? 왜 나한테 이렇게 불편하게 하나? 내 부모는 왜 이렇게 무능한가? 내 자식은 왜 요 모양이지 하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탐탁치 않은 눈빛으로 바라본다면 거기서 무슨 복종이 나오고 무슨 신뢰가 나오고 무슨 서로 수용하고 지지하는 그런 오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선행이 되는 건 뭐냐? 감사예요. 서로에 대한 감사. 그것이 있을 때 순종할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사람에게 복종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내가 끌어안고 내가 지지하고 수용하고 내가 격려해야 될 자녀들을 그렇게 우리가 대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JTBC에서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가 있다고 합니다. 아주 그 인기가 굉장하대요. 누가 저한테 목사님 그 드라마 보셨습니까? 굉장합니다. 요즘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지난주에 그걸 찾아서 아내하고 앉아서 그거 요즘 굉장하대. 인기가 뭐 고공행진 중이대. 그래서 일부러 찾아서 재방송을 봤어요. 10회인가? 10회. 뭔지 아시죠? 부부의 세계. 그걸 굳이 이제 찾아서 얼마나 그 재밌나, 얼마나 뭐 감동이 있나 기대를 하면서 찾아서 봤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분을 못 봤어요. 너무 부담들어서, 너무 보기가 힘들어가지고. 아니 부부의 세계가 아니라 거긴 짐승의 세계예요. 살벌한
정글의 세계, 짐승의 세계, 하이에나 같은 짐승들이 서로 엉켜서 싸우고 더 뺏기 위해서, 더 차지하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를 적으로 돌려놓고 그렇게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싸우는 전쟁터지. 거기에 무슨 부부의 세계인가 저게. 그래서 집사람은 더 보려고 하는 것 같았는데 제가 그냥 돌려라 그랬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보는 것 자체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여러분 그 주인공이 직업이 의사인 것 같아요. 의사. 그리고 그 아내는 그 아내의 아버지는 사위에게 병원을 지어줄 수 있을 만큼의 재력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의 오너입니다. 그들의 환경,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정말 대한민국의 1%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많은 것을 갖고 있어요. 엄청난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으르렁거리고 하이에나처럼 그렇게 서로 대적하면서 서로 상처를 주면서 그렇게 더 차지하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기보다 더 일찍 개업한 의사들이 있고 자기보다 더 번듯한 병원을 갖고 있는 동기들이 있고 또 병원장 의사를 남편으로 또 자랑하고 싶은 그런 여자의 그런 욕심. 그러니까 남편도 여자도 서로 자기에게 없는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대상일 뿐이에요. 수단이 되었어요. 자기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도구고 수단이지, 거기에 어떤 존경과 신뢰와 사랑 그런 거는, 그런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모든 것을 갖고도 감사가 없고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감사가 없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상한 감정들, 그런 것이 난무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파괴적인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우리를 망가뜨리고 있는가, 그것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되고 모든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 빈곤, 영적인 빈곤을 겪게 됩니다. 오래전에 개봉됐던 영화 가운데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 내용이 굉장히 그것도 강렬한 그런 인상을 남겼던 영화인데, 저는 몇 장면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몇 가지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그 당시에 왕실 음악가로 명성을 날리고 있었던 주인공이 있었는데, 주인공이 그 살리에라는 그런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그는 명성을 얻고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음악가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살리에라는 그 사람 앞에 젊은 작곡가 하나가 나타났는데 이때부터 문제가 돼요. 이 사람이 모차르트예요. 모차르트. 근데 모차르트 이 젊은 음악가는 아주 사생활이 건전하지 못한 망나니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냥 날이면 날마다 흥청방청하면서 즐기고 여자들과 놀아나고 여자들과 어울려서 밤새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몽롱하게 매일을 몽롱한 정신 속에서 살아가는 듯한 그런 대책이 없는 그런 음악가입니다. 그런데 이 모차르트가 그렇게 생활하다 마침 정신이 좀 들어서 취미 삼아서 그냥 오선지 갔다가 펜을 들어서 끄적끄적 작곡을 하면 이게 불후의 명곡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걸 보고 이 살리에가 크게 절망합니다. 자기는 아무리 애를 써도, 자기는 아무리 밤을 새우고 거기에 몰입을 해서 작곡을 하려고 해도 그 모차르트가 하루 저녁에 만들어내는 그런 작품을 자기는 쓸 수 없다는 한계를 느끼면서 절망을 해요. 그리고 그 절망은 그를 파괴합니다. 어느 날 그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기도 같지 않은 기도를 합니다. 아니 그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항변하고
하나님을 몰아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불공평한 것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왜 내게는 욕망만 주시고 그 욕망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왜 천재를 알아볼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시고 천재는 되게 못하셨습니까? 왜 나는 천재가 될 수가 없습니까? 천재는 알아본다는 거죠. 이 사람 천재를 알아봐요. 모차르트를 알아봐요. 이 사람이 비상한 사람이라. 그리고 자기는 음악적인 재능에 있어서 그에게 범접할 수 없다는 거. 자기는 아무리 애를 써도 모차르트가 만들어내는 그런 곡을 쓸 수 없다는 것을 그런 한계를 느끼면서 그런 기도를 했던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을 본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모차르트를 파멸시킬, 매장시킬 그런 음모를 꾸미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자기가 먼저 망가져요. 자기가 먼저 파멸이 됩니다.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것,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사회적 지위가 있고 수많은 음악가들이 예술가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신분과 그 혜택을 온몸으로 다 누리고 있는데 그 한 사람, 천재적인 음악가 그 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의 삶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불행한 것은 필요한 것이 없어서가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필요한 것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내 앞에 많기 때문에 그래요.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 나보다 못난 사람은 없느냐? 나보다 못난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누리고 있는 것이 없는가? 나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인간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욕망이 싹트게 됩니다. 비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파괴시키는 욕망이 자라나는 모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 내게 주어져 있는 것, 모든 관계, 내가 맺고 있는 관계, 부부의 관계, 부자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모든 것,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것은 뭐냐? 우리의 삶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조건들이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최선이라는 것. 남편은 내게 있어서 최선의 남편입니다. 아내는 내게 있어서 누가 뭐라고 해도 최선의 아내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니겠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최선의 자녀들입니다. 왜 다른 것하고 비교를 해요? 왜 드라마 속 주인공하고 비교하고 왜 더 능력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스스로 피곤한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신 거 뭐냐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희를 지으신, 너희의 오늘의 삶을 만드신, 너희의 오늘의 삶에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감사를 해야 부부간의 복종과 사랑이 가능한 것이고 부모와 자식 간의 순종과 지지가 가능하다는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그런 말씀입니다. 최선으로 고백해야 돼요. 최선으로. 내 삶은 최선이다. 오늘 나의 삶은 최선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목사들 훌륭한 분당은 유명한 훌륭한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혹여라도 여러분이 비교한다. 그러면 제가 숨에 차겠습니까?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는 최선이다. 분당 영진교회는 저 서목사가 최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제가 조그만 실수를 하더라도 그게 덮어지고 넘어가지. 주변에 잘 나가는 목사님들하고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비교한다면 여러분 말씀도 안 들어오게 될 것이고요. 모든 것이 불편하게 될 겁니다. 모든 것이 불만스럽게 여겨질 겁니다. 나를 위해서 그래야 돼요. 나를 위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는 최선인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이 말씀 읽고 나서. 물론 그전에도 그렇게 생각은 했어요. 근데 이 말씀 읽고 나서 최선으로 고백해야 되겠다. 감사해야 되겠다. 모든 거.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영진교회의 최선인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이곳에 모아주셨다. 우리는 서로 그래야 존경하고 존중하고 또 서로에게 어떤 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라도 그것을 덮어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최선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감사가 우러날 때 오늘 말씀에 우리는 진정으로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진정으로 우리는 따르면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고 자녀들을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